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요즘 화창한 봄이라 그런지 각종 행사나 음악 공연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도 꽤 많던데요. 크게 시간이나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격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연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클래식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주 접할수록 또 편안하고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편안한 클래식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볼게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사실 클래식을요, 태교할 때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들 그래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정말 제일 많이 들을 때가 그때예요. 그렇죠. 네. 이 클래식이 주는 즐거움, 감동, 또 어떤 순간에 저희들이 느껴보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할 때 내가 클래식, 특히나 나의 아이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고 싶잖아요. 네. 정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하면 요즘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좀 거칠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있고 하지만 사실은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성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연구 결과들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클래식 음악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런 네. 만큼 이 시간도 의미 있는 그럼요.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이 시간에 또 다른 손님이시죠. 모델 박둘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동안 생활 속에서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좀 음악 장르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들을 때도 내가 이건 좋아하지 않는 음악 이렇게 배제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한 번 정도 들어보고 네. 내가 정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감성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 조금씩 하게 됐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전부 다 박둘선 씨처럼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마음을 열고 좀 다가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사실 음악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참 클래식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패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고전적이고 그렇죠. 보수적이지만 하지만 그 독창적인 베이직한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게 네. 클래시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잖아요.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도 오히려 오래된 것에서 그 반대되는 신선한 감동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곡으로 감동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곡은 이제 성악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을 예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나의 부족함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는 노래 바로 저녁별의 노래인데 와그너의 탄호이즈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네. 아주 중후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너이조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오늘은요, 베이스 바리톤 조규희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dich so
Herzen, das sie nie verriet, grüße sie, wenn sie vorbei dir zieht, wenn sie entschwebt dem Tal der Erden, ein Siegerengel dort zu werden, wenn sie entschwebt dem Tal der Erden, ein Siegerengel dort zu 네, 바그너의 곡은 흔히들 어렵다는 선입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언뜻 많이 들어서 그런지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애절한 이런 슬픔 이런 거보다는요, 조금 편안하면서도 네, 네.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 여자를 위한 마음이 굉장히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초월한 음악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것마저도 초월한. 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귀가 열려 계세요. 네. 제가 제목을 생각하지 않고 네, 네. 그냥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바그너의 음악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겹다. 왜냐하면 바그너는 악극의 창시자거든요. 그 네. 뮤직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악극이 도대체 얼만큼 긴 악곡이 있냐면 15시간짜리가 있어요.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네. 하는 연작인데 이건 4편의 오페라를 연결시키면 15시간이 걸리는 무지무지하게 긴 곡이고 또 이 악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은 오페라는 굉장히 분명해요. 아리아가 있고 합창곡이 있고 또 오케스트라 간주곡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악극은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그냥 어떻게 끝이 나는지 모르게 끝난다? 전환의 묘미나 클라이막스가 없나 봐요. 물론 있어요. 네. 있지만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이탈리아적인 오페라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 오페라 그 악극, 그 와그너의 악극을 감상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탄호이저라고 하는 이 오페라는 그 와그너 스스로도 굉장히 로맨틱한 오페라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네. 굉장히 그 편안한 주제의 그런 오페라고 특히나 여기 나오는 이 아리아는 뭐 CF를 통해서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돼서 네. 그나마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이 저녁별의 노래 자체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네. 마음이 담겨 네. 있다고 하셨는데 탄호이저라는 전체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탄호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13세기에 미네쟁어라는 게 있어요. 미네쟁어는 뭐냐면은 사랑을 속삭이는 음유시인을 네. 미네쟁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귀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시를 한 수 읊어주고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김삿갓 네. 뭐 이런 사람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탄호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세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쾌락과 타락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참된 사랑에 결국은 타노이저도 죽어서 드디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타노이저고, 타노이저 하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들었던 저녁별의 노래 너무나 유명한 곡이지만 네. 이것보다도 더 유명한 곡이 있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순례자의 합창. 네. 딴딴딴딴 다라라라, 너무나 유명한 그런 합창도 있고 해서 이 오페라는 정말 감상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지겹다는 느낌의 그런 바그너의 느낌은 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로맨틱한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바그너의 음악 중에서 타노이저에 나오는 음악들을 찾아서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박돌선 씨와 마찬가지로 그 이 프로그램에 앞서서 나름 예습을 해서 네, 네. 검색창에 뭐 이렇게 써보거든요. 모르겠는 네. 건. 근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바그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싫어한다라고 답을 할 것 같다고요. 싫어한다. 네, 그 같은 뭐 표현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합창곡 있잖아요. 저 순례자의 합창. 네. 와그너의 그 서곡을, 타노이저 서곡을 보면 뒤에 그 순례자의 합창의 그 멜로디가, 주 멜로디가 금관을 통해서 나와요. 단단단단, 너무나 단순한 멜로디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린들은요, 그게 밑에서 16번호표를 정말 쉴 새 없이 연주를 해야 돼요. 그 손가락이 정말, 이거는 그 뭐라고 표현해요?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외워서야 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패세지를 바이올린들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음정 완전히 100% 맞춰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이올린들이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있을 때 금관 악기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음표 숫자대로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은 바이올리니스트도 너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바이올린들의 그런 중노동 덕분에 그 마지막에 음악들이 너무나 환상적인 음악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오케스트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이 타노이즈의 서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바이올린의 중노동 덕분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타노이저를 감상할 때는 꼭 바이올린 연주자분들의 네. 노고를 생각하면서 네, 네. 듣겠습니다. 그 타노이저 가운데 저희가 오늘은 저녁별의 노래 감상해 봤잖아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전 다른 것보다 사실 이렇게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 약간은 좀 더 감미롭고 그런 애정 어린, 그리고 좀 따뜻한 그런 감도가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호의 그 저녁별의 노래 같은 경우는 편안하지만 사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뭔가 의문적인 격정적인 건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바그너가 굉장히 시적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시를 쓰는 예술가를 바그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문학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문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확 와닿는 것 좀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 바그너의 아버지가 관리였었어요. 근데 바그너의 아버지는 바그너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피를 이어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바그너의 아버지가 굉장히 문학에 심취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바그너가 그 아버지의 그런 감성을 많이 이어받아서 자기가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그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오페라 그러면 네. 베르디, 네. 누구나 베르디 알잖아요. 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이탈리아에는 베르디, 독일에는 바그너예요. 바그너. 근데 이 바그너의 음악은 베르디의 음악보다는 훨씬 더 문학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고, 그래서 아까 느낀 것처럼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사실적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2차원적이고 네. 좀 3차원적이고 그리고 좀 또 그런.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보면 좀 격정적인 게 아니라 말하듯이 많이 절제하죠. 네, 말하듯이 네, 그래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조금 다르다. 뭔가
유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많이 격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되게 편안하다라고 네. 느꼈어요. 한마디로 직설화법을 쓰지 않았던. 그렇죠. 네. 네. 예. 아유, 표현을 그렇게 잘하세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근데 방금도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베르디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참 대단합니다. 슈팽, 바그너, 리스트, 베토벤, 살리에르. 이 사람들이 한 시대에 살았다는 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음악적으로는 굉장한 전성기였겠네요. 그 말씀하신 분들이 다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었어요. 뭐 살리에리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보다 6살이 연상이거든요. 와그너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뒤의 사람이긴 한데 이 시대가 그 와그너는 확실한 낭만주의 시대의 선봉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페라의 시대가 낭만에 와서 그러니까 워낙은 오페라는 15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오페라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낭만 시대로 왔을 때는 이게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낭만 시대는 대중들의 전유물이 돼요. 그리고 대신 귀족들은 다시 자기들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살롱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그런 시대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시대의 그 악극을 통해서 이태리는 오페라, 그리고 저 독일에는 무직 드라마라고 하는 이 와그너가 만들어낸 이 악극을 통해서 서로가 굉장한 경쟁 관계를 갖는데 초창기에는 베르디의 오페라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듯해 보였었어요. 네.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와그너의 추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와그너의 악극이 더 많이 관심을 얻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와그너의 음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좀 별로 안 좋은 인물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히틀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와그너의 악곡은 현재 와서 최근에 올수록 더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낭만파를 이끌었던 바그너의 오페라 타너이저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저희가 감상해 봤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도 성악곡인가요?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라토리오 중에 한 곡인데요. 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에 나오는 Es ist genug이라고 하는 곡인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 또 부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노래. 그래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역시나 이 곡도 베이스 바리톤 조규희님의 음성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Es ist genug, so nimm nun her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Es ist genug. Es ist genug, so nimm nun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denn meine Väter. Ich begehre nicht mehr zu leb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gewesen, denn meine Tage sind vergeblich gewesen.
habe geeifert den Herrn und den Gott Zebaoth. Denn die Kinder Israels haben deine Bund verlassen, und seine Altäre haben sie zerbrochen,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und deine Propheten mit dem Schwert erwürgt. Ich habe geeifert den Herrn, den Gott Zebaoth, geeifert den Herrn, den Gott Zebaoth, und ich bin allein übrig geblieben, und sie stehen danach, dass sie mir mein Leben nehmen, mein Leben nehmen. Es ist genug. Es ist genug. Es ist genug. So nimm nun her meine Seele. Ich bin nicht besser, denn meine Väter. Nimm nun, o Herr, nimm, o Herr, meine Seele. 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가운데 Es ist genug 들어봤습니다. 발음한 게 맞나요? 정확하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박돌선 씨는? 제가 생각했던 엘리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엘리야는 굉장히 소리치고 불로 네, 막, 격정적이고 네.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처음 딱 듣는데 너무 이렇게 캄다운 돼 있다고 너무 해야 평안한 될까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그리고 조금은 좀 다르다. 내가 작곡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더라고요. 격정적인 곡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엘리야는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 1부는 이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바알 신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노염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다. 이게 1부의 이야기고 네. 2부로 가면은 아합 왕의 또 박해를 받죠. 그래서 네. 이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지친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됐어요. 나 모르겠어요. 나를 뭐 데려가시든 마시든 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놓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처음에 노래를 하고 그러나 내가 받은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아리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그 제목 자체는 어떤 뜻인가요? Es ist genug은 됐어 이제 충분해 그걸로 네. 나는 충분히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목과 그 스토리 라인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런 심경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랑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엘리야의 심정을 그렇죠. 잘 네, 전달한 것 같아요. 작곡가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이 부분을 작곡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성 있게 표현할 것인가 항상 그게 작곡가들의 이제 고민거리죠. 근데 항상 격정적이고 우리가 울부짖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묵상할 때도 있잖아요. 네. 정말 슬플 땐 또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작곡가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장면을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표현된 것이 처음에 에시스케노 조용하게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진하게 감동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알고 들으니까 쉬운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해석이고. 그런데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네. 제가 오페라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오라토리아라고 하는데 네. 그거 자체는 좀 오라토리오, 생경하거든요. 네,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의 차이점은 쉽게 하나로 딱 말씀드리자면은 네. 극을 연극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스토리 라인은 다 있어요. 네. 네. 엘리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 있는 그 엘리야의 여러 가지 업적들 그런 것들을 오라토리오로 만든 것이 오라토리오 엘리야고 또 오페라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은 비슷하죠.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을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독창곡이 있고 또 레치타티보라 그래서 가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화성에 맞춰서 말하듯이 얘기하는 것. 그것을 레시타티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오페라에도 있고 또 합창곡도 있고 기악곡도 있고 뭐 이중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구성은 음악적인 구성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아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오페라는 무대에 올려서 이것을 연극을 하면서 하는 네. 것이고 네. 오라토리오는 콘서트 형식으로 그냥 딱 서서 노래하는 거죠. 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수들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장점은 하네요. 있는데요. 네. 되려 또 오페라를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악도 같이 공부를 했었기 네. 때문에 옛날에 오페라를 출연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페라 할 때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오페라는 연주하는 성악가들이 제일 재밌다 그래요.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재밌게 감상할 수 네. 있지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 연기를 감정을 하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네, 또 소리에다가 또 내 감정을 담고 그 연출에 맞는 그런 씬을 내가 실제로 연기하면서 노래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만 좀 더 음악적으로는 더 완성도를 오라토리아들이 낼 수가 있죠. 그런 또 장점도 있죠. 네. 서희태 선생님이 남자 주인공을 한다면 네. 감정이입이 더 잘 되게 네, 객석에서도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오페라에 보면 그 남자들을 크게 이제 테너와 바리톤으로 네. 나누잖아요. 네. 뭐 물론 베이스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연 가수들은 테너들이 많이 네. 해요. 근데 이 테너는 항상 연약하고 또는 굉장히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반면 바리톤들은 항상 중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고 악역이군요. 못 살게 굴고 네. 악역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바리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오페라에서 별 재미를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악역에도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예,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오라토리오가 핸델의 메시아, 네.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가장 많이 듣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라토리오 세 개를 꼽으라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작품인데 그 외에도 뭐 하이든의 4개도 있고요. 네. 바흐의 오라토리오들도 많이 있고 또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연주하는 그 바이낙스 오라토리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도 있고 굉장히 작품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아리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들도 많고 해서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오라토리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예술인단 콘서트홀에서 바흐의 마테우스 파시온이라고 하는 마테 순환곡을 전곡을 감상한 적이 있거든요. 무려 4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곡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사실 지겹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이야기들 또 우리의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 오라토리오 또 칸타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곡을 마치 작정 기도하듯이 네, 저 정말 그랬어요. 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돌선 씨가 그 엘리야의 상황이 되게 궁금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머, 감사해요. 함께 들어보면서 네.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는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더 살기 원치 않고 죽고 싶네. 나의 날은 헛되도다. 나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진시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 언약을 버리고 또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였네. 칼로써 선지자를 죽였네. 나 혼자만이 남았도다. 나의 원수들 내 생명을 취하려고 나를 찾도다. 만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소서 주여. 어떠셨어요? 엘리야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많이 지쳐 있다는 게 네.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감당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라고 느꼈을 때,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누구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는데 엘리야의 그 감성이 음악에 잘 배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성경적 인물에 이렇게 또 깊이 다가갈 네. 수 있다는 점도 음악의 또 클래식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참 그 남성의 중후한 음색이 돋보이는 두 곡을 감상해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편안했고요.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녹아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그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품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좋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선곡을 해서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음악의 아름다움으로도 먼저 다가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의 삶도 투영하고요. 또 연주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도 전해주는데요. 저는 오늘 두 곡의 곡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돌려서 선지자로서 또 순례자로 살았던 그 두 남성의 삶을 돌아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편안하시고요. 한 주 동안요. 저희는 또 아름다운 음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